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1일을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주일로, 또 부부의 날로 이렇게 상담하게 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부부간에 금슬좋은 부부,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부주일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까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해왔던 예수사랑 큰잔치 초청주일이에요. 초청주일 전주일에는 아무래도 전도 설교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우리 부교육자가 뭘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전도 설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서 전도 설교를 준비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물론 그 전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좀 자기 자랑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얘기했을 때에,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거반 죽게 된 것 버리고 갔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지나치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 성전에서 섬기는 그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발라서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바쁜 일정에 떠나면서 주모, 내가 여기 2데나리온을 놓고 가는데 만약에 돈을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진짜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모여있는, 아니 이 율법사의 질문으로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어려움 당한 이웃에 대하여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누가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이웃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지면 더 이상해집니다. 도리어 큰 싸움이 납니다. 당신이 뭐기에 개입하느냐고.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쁘고 좋아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집에 가면은,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장만해서 함께 나누려고 한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잘 받았어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그걸 또 싸가지고 전 상대편 주어서 같이 나눠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40대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요, 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왜 줘요? 아니 이렇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문 딱 닫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 힘들게 저도 개척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협의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개척교회 우리가 명절 때마다 설날과 추석 때가 되면은 최상급 과일을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하나씩 배달을 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근데 그걸 우리 교단대에 있는 후배들한테 보내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는 부랴부랴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시켜서 이 근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개척교회 이 반경에 이렇게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 십자가를 세보니까 몇 교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 교회 작은 교회 하고 아니까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걸 딱 봤더니 이걸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걸 왜 주니?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아니 부담스러운데? 안 줘도 되는데? 하면서 자꾸 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지혜로워서 이거요 안 주고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하고 놓고 왔대요. 강제로라도 뭘 해줘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다른 그런 것들은 베푸는 건 그렇지만 다른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집의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은 왜 남의 집 일에 개입하느냐고 도리어 어려움을 주는 안타까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너희들의 모습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죠. 가보면 실제로 험한 길입니다. 그것까지 가는 길이. 그런데 우리 여리고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도시입니다. 은혜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여리고라는 것은 물질이 풍요하고 사람이 살기 편하고 휘황찬란하고 종교도시이기 때문에 거룩해서 뭔가 육신적으로는 마음껏 활동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이거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아갈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리고로 향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의 것, 세상 것,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강도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강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신체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고 째지고 깨져 그 쓰러져 있는, 그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육신의 것 세상 것 취하려고 하다가 일이 터지고 저리 깨지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사건 사고 때문에 아픔이 당하고 고통이 있고 배신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또는 질병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른들이 다 얘기합니다. 살만하니까 고통이 왔다고. 뭔가 열심히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살다 보니 만시창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내면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치유받을 때가 있잖아요. 회복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럴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술로, 세상 것으로 이리저리 하지만 육신은 점점 깨져가고 점점 힘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되 물질적인 것 다 빼앗겼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겉옷까지도 빼앗겼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람들 보세요.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투자했다가 이용당하고, 뭐 같이 한다고 했다가 사업이 안 돼서 문 닫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가 참 힘들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다가 물질적인 거 다 손해나고 이용당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외로워하는,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세계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은 천불시대에, 800에서 천불시대에 가장 복음이 잘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니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창기 예수 다 믿었잖아요. 그리고 사실대로 복을 받았어요. 배부르고 등 땄다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복음은 예수 믿어 복 받는 게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요, 천국 가는 복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부유하게 되니까 주님에게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땄다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살기 편한 시대가 되었지만은 육신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는, 간직하면서도 간직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그런 아픔보다도 이 사람은 일평생토록 강도 만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왠지 모르게 어두운 데 가면 두렵고 홀로 가기가 두렵고, 이런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압박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는 전쟁, 월남전에 나가든지 미군들이 이라크 전쟁이든지 어디 전쟁에 나가면은 사람을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보고 하는 과정 속에 오면은 그게 충격이 심한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 죽는 걸 보면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게 심정에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적인 아픔입니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병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상담 치료를 받고 그래야만 이게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힘든데 세상 것 채워준다고 해서 세상 것 채워지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평강을 누려야만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에게 만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지냈어요. 학교 중퇴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세상은 똑같은데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집은 똑같아요. 어려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영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도 그 자리가 천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도받은 인생처럼 정말로 핍절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때야만이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옛날에 몰랐잖아요. 세상 거 쥐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세상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은 경기 지표가 어때서, 요새 불경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아이고 사람이 나빠서 하면서 그냥 스스로 자유하거나 스스로 힘들어서 술 마시고 스스로 힘들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옛날에.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만이. 예수 믿고 보니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의 세력이 교묘하게 붙들겨 있는 게 있고, 이 모든 관계에
악한 사람들을 동원한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난 영적인 안목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해결받고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서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강도 맞는 인생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정말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전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예본 가족 너희들도 그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전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맞는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피폐해주고 살아가는 것들을 거기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소 닭 보듯 하잖아요. 조금 관심 있게 쳐다보면 저 사람이 또 뭘 사기치려고 그러나, 조금 관심 있게 쳐다보면 되게 부담스럽게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단순한 관심과 사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일을 위하여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성전의 핵심 부분에서 봉사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은 안 된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 살고 너만 유의하고 네 배만 유의하고 네가 복을 받고 우리끼리만 잘 되는 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예본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세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이 살고 풍성해지며 아울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저 강도 만난 사람, 저 피폐한 인생, 저렇게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사랑의 연민의 눈동자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보라.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빨리빨리 구해달라는 재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쳐다볼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하여 수고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34절의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는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쏟아붓고 포도주 상처에 부어서 싸매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을 또 할애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싣고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돌보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물질을 주면서 그리고서 잘 치료해 달라고, 돈이 더 들면 갔다 와서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사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도 수고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딸이 셋째 아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낳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키가 조그마잖아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 저거 터지지 않나 걱정이 돼요. 막 그냥 이렇게 보면 왜? 점점점 나오는 거야. 앞으로만. 우리 조신의 집사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니까는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조금 볼록하다가 뭐 왜 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니, 이게 낳을 딸이 이제 다음 주가 되나? 다음 주가 이게요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쬐기만 해가지고 떼뚱떼뚱 누우면 배가 다, 앉아도 배가 닿고. 자,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 낳을 때는요 생명 내걸고 낳잖아요. 생명 내걸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생명을 저주받는 자리에서, 지옥 갈 자리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그걸 끌어내가지고 살린다는 게 대충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 자리에서 뺏어내서 이끌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생명의 사실. 그러니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아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래야 되지만은 한 달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죠. 주막은 안정된 자리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험악한 데에서 안정을 누리고 쉴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주막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처럼 치료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5가지, 미음자로 시작하는 5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자, 어느 책에서 봤더니 미음자로 시작하는 5가지.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저래 저주인데, 저 사람 세상에 악한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걸 저 사람 볼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그 마음에서 출발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요, 미음자, 무릎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 열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통하나요? 안 되잖아요. 형제간에도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게 하고 교회에 올 결단을 하게 하고 교회에 이끌림 받게 하는 것,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뭐냐? 우리 무릎이라는 겁니다.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에요. 몸. 무슨 말이죠? 집 찾아가 있다는 거죠. 먼 밭에서 쳐다보고 뭐 이렇게 생각만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직접 찾아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금과 빛된 사명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하기 싫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하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아니, 상급이 받기 생각하기 전에 과연 너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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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얘기
복음 전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찾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물질입니다. 미움, 물질. 뭔가 줘야지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 만들어줄 수 있지만 다 해주면은 대충 하니까 당신도 반 부담하라, 교회에서 반 대주겠다 해가지고서는 상품 사가지고 가서 선물 사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뭐에 만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질 드릴 때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의 구원이 되야 되겠다 할 때 물질 선물을 줄 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말입니다. 말.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주어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 이름 지은 대로 다 그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입술의 권세가 깨졌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게 입술의 권세예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매일 퉁퉁거리고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와서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인생들 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인생이에요. 사탄에게 영혼 빼앗기고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기 인생 살지 못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생명 살리는 일에 이 한 주간 동안 매진하는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두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날 말기 나치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한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 그의 부인 에밀리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에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에 협력해서 많은 돈을 봅니다. 전쟁 물자를 이렇게 대주면서 돈을 많이 벌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들러가 리스트를 작성하죠. 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명단을 쫙 작성을 하죠. 건져낼 사람, 생명 살릴 사람,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독일 군들을 매수하고 돈으로의 사람을 끌어내는데 1200명을 건져냅니다. 자그마치 1200명을 구원해냅니다. 에밀리 신들러도 남편과 함께 그 일을 동조합니다. 여러분, 1200명이나 자기 전 재산을 다 독일군에게 주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사람 하나하나 끌어내가지고 살렸는데, 그가 그 놀라운 일을 해고도 그가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입니다. 영화 장면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에 자기 반지를 보면서 내가 이 반지를 팔았으면 3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좀 더 빨리 처분했으면 10명은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더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는 그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뭐가 가장 귀했는가? 생명 살리는 것, 전도가 가장 귀한 일이었다 생각하고, 그때에 말씀할 때에 내가 좀 더 투자해서 이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할걸, 그때 할걸. 이 사람은 일을 하고서도 후회하지만, 신들러는 일을 하고서도 후회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하면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이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주일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생명 얻는 생명잔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늘에서 기뻐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기쁨의 축제가 되는 예수하는 큰 잔치의 초청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